지난 주간에는 제2기 예수동행 기도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반, 토요일 반 두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총 8개 교회 성도님 35명이 기도학교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 간증을 나눌 때 타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께서 하나같이 칠성교회에서 귀한 기도학교를 열고 타 교회 성도들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은 아들과 딸이 아기 때 다 우리 교회 윤희계 출신입니다. 윤희계 학교를 다니셨는데 큰애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엄마 자신이 칠성교회 기도학교에 나오게 되셨고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구 지역 어머니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였는데 이번에 기도학교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2009년 첫 안식년을 맞아 미국을 자동차로 횡단하면서 미국 한가운데 있는 도시 덴버 그 밑으로 더 쭉 내려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나옵니다.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일부러 찾아간 이유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곳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기독교 가정 사역으로 유명한 기관의 본부가 있습니다. 방문하고 그 포커스 온 더 패밀리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방문하여 꼭 가고 싶었던 한 곳은 세계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세계 기도의 집. 교회 옆에 아담하게 만들어진 세계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세계 기도의 집에 들어가니 세계 지도가 붙어 있고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장소였습니다. 기도의 집에 세계 기도의 집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칠성교회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칠성교회가 대구 땅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본당 저 벽에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 말씀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칠성교회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 성구를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칠성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대구 땅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창립 1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칠성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예수동행 기도학교에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정말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세 가족 신송이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함께 참석했었는데 신송이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처음 제가 예수동행 기도학교를 참여하게 된 큰 계기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여 참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주님에 대해 다른 쪽으로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총 5번의 강의 모두 의미 있고 복된 강의였지만 저에겐 특히 세계관 내용이 유독 더 와닿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중점을 두고 여태까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조용히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면 그렇지 못한 제 자신과 맞닥뜨립니다. 세계관 강의를 듣고 난 후부터 잠들기 전 기도하면서 늘 회개하고 이분법적인 삶이 아닌 진실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도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평소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조금씩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예수동행 기도학교를 통해 주님이 제 삶으로 찾아와 주셨고 제 마음을 다시 부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또 토요반에 참여하신 최영옥 권사님의 간증도 너무 은혜가 되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녀로서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자 전능자이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기도로 동력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에 회개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강의를 듣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주님 마음을 알아가며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아버지께 붙어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기도학교를 하기 전에는 기도에 대한 막연한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공부를 통해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에 대하여 배운 것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내 중심의 기도였다면 강의를 통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타 교회에서 오신 토요반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는 일이 어려운 일임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염려가 되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통해 기도가 망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이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런 마음의 부담조차 이미 기도가 시작된 일임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사실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루어 두었던 매일 성경책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며 오전 시간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아침의 말씀을 순간순간 새기고 되뇌이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강의 중 영적 전쟁 파트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분노와 혈기가 아닌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임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 합니다. 가족과 주변의 사람 관계에서도 늘 반대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마음의 분주함,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말씀, 기도 시간을 의지를 들여 지켜내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이번에 간증하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되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서도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 이력으로 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기원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의미합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내 인생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연도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BC입니까? 아니면 AD입니까? 우리가 3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시점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계속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진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까?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자는 누구십니까?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양입니다. 바로 내가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번에 본당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제 다 마치고 마지막에 세면대 위에 거울을 부착했습니다. 거울을 달고 그 거울을 보다가 이 거울 위에 성구 하나를 부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예쁘게 디자인하는 곳을 찾아서 주문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구절이 부착되어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거울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정말 선한 목자이신지, 나는 주님의 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들어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내가 주님의 양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듯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려면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양이 되고 싶습니까? 양이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은 양이 되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하고 유치부 다닐 때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절 선곡을 하였는데 밑에 하얀색의 타이츠, 스타킹 같은 탁 들어붙는 하얀색 타이츠를 입고 양으로 연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창피한지 울었다는 것입니다. 내복만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독수리나 사자가 아니라 양인 것이 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방황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약하고 미련합니다. 양은 내버려두면 도랑이 생길 정도로 같은 길만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 곳의 풀만 계속 뜯어먹어서 그 주위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쉽게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벽에서 잘 떨어집니다. 소나 닭이나 개는 주인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양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돌보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돌보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이 하나를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양은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양은 목자만 죽으라고 따르는 짐승이에요. 목자만 죽으라고 따르는 짐승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만 죽으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끌고 앞서가고 그 뒤를 양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목자가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오직 누구의 음성만 따라갑니까? 오직 자신의 목자 음성만 따라갑니다. 그 양이 그 목자의 양인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던 목사님이
이 양치기 목자들의 삶과 양떼들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한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이제 나갔는데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양들을 동굴 안으로 다 피신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는 동굴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무리의 양떼가 한 동굴 안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비가 그치고 떠날 때 이렇게 많은 양떼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자기 목자를 정말 따라갈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너무도 쉽게 풀렸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그치자 양치기 목자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나가면서 자 가자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이 한 무리의 양떼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정확하게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만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 나가고 다른 양떼들은 그대로 동굴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자가 자 가자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면 이번에는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여기저기 다른 양들과 섞여 앉아 있다가 다 일어나서 그 목자를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자가 나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양들이 나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수송못에 산책을 가면 한 가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큰 잉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제가 부는 휘파람은 이런 휘파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잉어들이 제 휘파람 소리를 듣고 일제히 제가 있는 쪽으로 쫙 몰려옵니다. 제가 저쪽에 가서 휘파람을 불면 그쪽으로 고기들이 쫙 몰려옵니다. 어제도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후에 수송못을 걷다가 잉어떼가 있는 그곳에 가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와 놀러 나온 한 어린 꼬마가 제가 휘파람을 불고 고깃대를 모으니까 너무 신기한 듯이 계속 제 옆에 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만 불고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이 꼬마가 자기 아빠한테 달려가더니 아빠도 한번 불어봐. 제가 그 꼬마가 실망할까 봐 말은 안 했지만 이 휘파람 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고깃대 모으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수송못 물고기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아빠가 휘바람을 불어도 잉어들이 따라갔을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휘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쭉 따라오다가 먹이 던져준 사람이 있으면 다 끌러 갑니다. 그냥 그곳으로 가는 물고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양이라.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 한 분 목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를 두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도 목자가 있고 일터에도 목자가 있고 곳곳에 여러 목자를 두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돈도 믿어요. 사람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도 믿습니다. 살아온 경험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주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굉장히 이 말씀은 도전적인 말씀이고 모험적인 말씀이고 정말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봐야 진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놀라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도나이 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로이라고 하는 말은 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도나이 로이,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주인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진짜 인정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나의 목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주님의 결정을 따르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나의 목자도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나는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나의 시편 23편, 나의 시편 23편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왜 나의 삶은 부족함 투성입니까? 다윗의 주님과 나의 주님이 다르신 분이십니까? 양은 주인이신 목자만 죽으라 따릅니다. 절대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만 죽으라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죽으라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죽으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만 죽으라 따라다니는 사람, 주님의 양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입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이 시대의 언약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죽으라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 언약궤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가로막고 거세게 넘치도록 두렵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내 인생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절대 순종, 죽으라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